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입성하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사역은 순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굽힌 이들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결과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는 동일했지만 그 과정은 더없이 고되고 눈물겨웠죠. 바울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한 화근이 되죠. 그 여종은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을 빼앗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지역의 담당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죠. 만신창이가 된 몸을 누인 곳은 밤인지 낮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냉기 가득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옥은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죠.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신비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흔들려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만약 신비한 현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아마 이 자연재해로 인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비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에 채워진 수갑을 포함해 감옥 안의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삽시간에 다 풀어집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겠지만 반대로 큰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죠.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묻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에 있음을 밝히며 칼을 빼든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웁니다. 간수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간수는 범상치 않은 그들을 향해 구원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분명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렸음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뜻에 따른 결과는 심한 매질에 이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끝이 아닌,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감옥의 사건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알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과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너덜너덜해진 마음이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바로 그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서 경험될 것이고 나의 삶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